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 대강절 마지막 넷째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재림의 시기에 대한 거죠. 1절 보시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둘입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는 그냥 시간, 타임 이렇게 얘기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 그리고 크로노스 두 가지를 시간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할 때 그 때와 시기는 하나가 크로노스고 하나가 카이로스예요. 이 두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간입니다.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시계로 잴 수 있는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것이 크로노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역대할 때 이 크로니클, 영어에서 크로니클이라는 단어, 연대기라고도 번역하지만 이 단어가 크로노스에서 온, 헬라어 크로노스에서 온 단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 그걸 우리 연대기라고 그러죠. 반면에 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이 일어난 때,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들이 나타난 때,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말에서는 때와 시기 이렇게 번역했지만 많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을 이거를 times and seasons, 계절이라는 단어 썼어요. season,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season, 계절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시기, 그것은 타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시느냐 하는 것이 그 타임, 때라고 한다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계절. 이 시즌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되게 적절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봄이 왔다 그러면 그 봄이 오는 기운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자연에. 아지랭이가 피고 벌써 봄바람, 바람이 달라지고 그렇게 어떤 시즌이 되면은 여러 가지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징조들이 나타나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결정적인 시점, 카이로스가 되면은 그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주님의 재림의 계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시즌이라는 번역은 되게 번역을 잘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 즉 주님이 오시는 역사적인 몇 년, 몇 월, 며칠 또는 그 징조들로 알 수 있는 재림의 그 시점에 대해서는 너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왜 여기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느냐에 대해서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재림 언제 하시는지 너희들에게 특별히 얘기할 필요 없는데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 언제 올지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 그 오시는 시대를 알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재림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 장이 24장인데요. 24장에서 얘기 이미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것을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와 교인들은 아마 이미 다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게 일종의 그 당시 교회에서는 상식과도 같은 얘기야.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시지, 이거는 상식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지금 이 도둑같이 만다는 것은 뭐 우리가 그들이나 우리나 다 잘 알고 있는 건데, 오늘 바울이 새롭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 보시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거나 밤에 도둑이 밤에 임한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죠. 언제 애를 낳을지 그 시점을 모르잖아요. 갑자기 진통이 오고 그러다 갑자기 병원 가서 애를 낳는데 언제 몇 시에 애나? 이거 아무도 얘기할 수 없듯이, 밤에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듯이 주님도 그렇게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3절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3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그겁니다. 그들이에요, 그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그들이 누구냐? 3절을 통해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그들은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애를 낳듯이 주님의 재림을 갑자기 경험할 거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망한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그들이 망하는, 멸망하는 날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3절이 그들이 믿지 않는 자라면 4절이요, 구별된 사람들이 나오죠. 너희입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들은 그런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이 4절 본문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왜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왜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 이유가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겠죠. 자, 어둠에 있지 않다. 그걸 5절은 다르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둠에 있지 않다는 말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과 대조되는 단어가 빛과 낮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는 못한다.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빛의 자녀인 너희에게는 그렇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그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 주님이 이제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작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셔도 어떻게 지금 오셨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 살기 좋아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나오듯이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들이 멸망하고 망한다는 거죠. 주의 날이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오겠지만 너희에게는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구나, 그 시즌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듯이 주님이 너에게는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할 때와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그 징조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4장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까지 얘기한 8절 전에 말한 것들은 이제 재난이 시작된다는 것들에 대한 징조야.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좀 더 가서 15절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눈으로 그 사건이 보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재림의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이 사건이 생겼어?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깨어있는 성도들은 안 되는 거죠. 24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왜 미리 말하셨겠어요? 갑자기 도둑같이 올 거라면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했다. 미리 말했다.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눈으로 보면 뉴스에서 들으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알아라. 모르려 인자가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보거든 알라. 징조들을 보면 내가 이제 곧 올 거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는 못할 거다. 못한다. 올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징조가 되게 많이 있죠. 또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은 분들이 재림의 징조에서 이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그 해석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아서 통일된 해석이 잘 안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사건에 있어서는 분명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재림의 징조의 스타트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전에도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재림에 대해서 아마 12월쯤에 4주에 걸쳐서 계속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2020년인가요? 그때 제가 자세하게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로 존재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에서 하나님이 곡이라는 어떤 나라 마곡 이런 로쏘 이런 지역 로쏘가 러시아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많지만 거기에 왕인 곡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이스라엘이죠.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오래 황폐하였던 땅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도요 유대인들이 많이 본국으로 더 들어왔어요. 계속 지금 본국으로 더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로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 나라에서 터져서 살다가 모여서 살고 있는데 네가 그때 내 이스라엘을 칠 거다. 그게 예언이에요. 38장 에스겔서 16절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끝날에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거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곡을 비롯한 수많은 연합군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 나라가 어디가 될 거냐? 시리아, 터키, 이란, 예상들이 지금 나오죠. 그들이 이집트 동맹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옛날에 그 중동전쟁, 6.1전쟁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한번 더 벌어질 거다. 언제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했을 때. 6.1전쟁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라면, 독립을 할 국가를 세우려고 한 전쟁이라면, 이 전쟁은 세운 상태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생기는 전쟁입니다. 예수님도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던 중 이런 예언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사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도 에스겔서 예언과 같은 내용을 사실 말씀하신 거죠. 이 전쟁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뉴스를 우리가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가 되어 있어야만 이 예언이 가능한 예언이에요. 즉 우리가 그 전쟁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즉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서 터졌다가 모여서 살고 있는 상태가 돼야만 이 예언이 실행되는데, 우리는 그 된 시점을 지금 살고 있다, 그 얘기죠. 에스겔서 예언은 25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2500년 후에 이루어졌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 예언의 정확성이. 이스라엘의 독립은 AD 70년, 이스라엘이 아예 나라까지 없어져 버린 AD 70년으로부터 거의 1900년 지나서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2000년 가까이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겨나는 일은 이스라엘이 유일무이해요. 그 정도 2000년 됐으면요, 나라 언어도 없어지고 다 혼혈내버려가지고 그 나라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언어와 종교와 신앙을 다 가지고 그 나라에 다시 모여들었다. 이게 인간이 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기 전, 1948년 전에는 절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1948년 이후로는 얘기가 달라진 거죠. 그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은 재림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 이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서막이 열렸구나라는 것이 1948년이었어요. 두 번째 징조 중에 아주 변함없는 것들, 제가 공통분모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간 다음에 그때야 끝이다. 그럼 이 땅끝이 어디냐? 뭐 해석이 많아요. 어떤 분은 북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랍 국가, 중동 국가들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하긴 요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한 마을이, 아랍권의 한 마을이 똑같은 예수님 꿈을 꿔서 돌아온 경우도 있고요. 이게 희한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랍도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땅끝은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이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뭐냐면, 이 미스테리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온 다음에. 이방인, 우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가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구원할 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했을 때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그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어요. 유대교 자체는 메시아를 믿는 종교입니다. 다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진짜 메시아는 안 왔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건데 요즘 생겨나는 게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태인이라고 생겨나고 있어요. 이들은 뭐냐면 유태인이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태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용어가 생긴 거죠. 메시아닉 주. 주라는 건 유태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닉 주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그들이 유태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너 왜 예수를 믿어? 해가지고 핍박을, 유태인이 유태인을 핍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유태인들이 지금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재림의 중요한 사인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가고 있다, 지금.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재림의 징조인데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주의 날이 누군가가 퍼뜨린 거야.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미 왔다. 그러자 막 교인들이 동요하는 거죠.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큰 순서를 바울이 보여줬어요. 처음에 배교가 있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 번째 그날 주님이 재림한다. 이 순서는 아주 거의 절대적인 순서죠. 배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도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종의 지금 다원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표방에서 기독교 안에서 불려지는 게 사실은 이게 배교입니다. 카톨릭의 교황이 중심이 돼서 자유주의적 개신교, 목사들, 신학자들, 불교, 힌두교, 이슬람, 지금 하나의 세계 종교를 만들기 위해 구심점이 카톨릭 교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례 회의도 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이 개신교 안에도 그런 동조하는 분들이 훨씬 전보다 많아졌어요. 그게 배교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거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할 때는요.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세계 정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건 세계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소위 글로벌리스트라고 하고 또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계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언론, 주류 언론,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것이 지금 세계 정부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제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클라우스 슈밥이란 세계 경제 포럼 또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죠. 이 세계경제 포럼이나 다보스 포럼 여기는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아무나 참석 못하고요. 다 이렇게 티켓이 있고 티켓의 색깔이 달라요. 신분이 차별화되고 우리나라 나경원 씨도 거기 갔다 왔고 클라우스 슈밥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왔었죠. 한국에. 이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되게 가속화되고 지금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도 세계 정부 만들려고 하는 대표적인 기구예요. 유엔의 목적이 뭡니까? 세계 평화예요. 세계 평화가 유엔의 목적이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교가 달라서 생기는 전쟁이 전 세계에 되게 많습니다. 종교 전쟁. 이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게 종교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요,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나라끼리 지금 우크라이나도 똑같죠.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종교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끼리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전쟁의 주 원인이다. 그렇다면 전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종교를 하나로 만들면 되겠네. 그들의 생각입니다. 세계 종교를 만들면 종교로 인해 싸움이 없어질 거야. 세계가 평화로워질 거야. 그 세계 종교를 만들자.
첫 번째고, 두 번째. 국가 간에 자꾸 이렇게 싸우니까 안 되겠어. 이거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면 전쟁이 당장 없어질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계 종교와 세계 정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없다는 거죠. 종교가 하나가 됐고. 이제 국가 간에 뭐 국경 없어지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지만 이 좌파들은요, 이민 들어오고 뭐 불법 체류 이런 거 안 막아요. 왜? 나라를,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좌파의 기본 마인드는 국가 자체를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전체를 하나로 해야지. 뭐 너 들어 국경선 안 돼. 트럼프는 딱 막았잖아요. 멕시코 그쪽을. 바이든은 다 열어놨습니다. 거기 지금 마약도 들어오고 온갖 비리가 그냥 많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종교를 만들고 세계 종교를 하나로 하고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 이게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예요. 이 두 가지. 세계 종교 그리고 세계 정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자, 한 짐승이 나온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바로 아래 3절 4절 보면 용이 마귀가 짐승에게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주고 7절을 보면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8절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채 이 땅에 사는 이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적그리스도. 성도들을 제압하고 기독교를 제압하고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마귀가 용이 권세를 줘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근데 두 번째 짐승이 11절에 나와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 보면 한 짐승이 먼저 왔죠. 또 다른 짐승이 13절, 11절에서 와요. 1절에서는 한 짐승, 11절에서는 또 다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이 두 번째 짐승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즉 세계 종교를 이끄는 리더예요. 13절 보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떨어지는 기적도 행해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습니다. 15절을 보면 두 번째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노릇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도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도 누가 나서서 하느냐? 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666인을 맞도록 주도하는 존재가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세계 정부와 세계 종교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두 짐승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누가? 거짓 선지자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요. 세계 종교가 하나의 세계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의 그 세계 경제 포럼과 유엔이 기후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대처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운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2030년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겁니다. 2030년에 대대적인 세상을 리셋, 다시 껐다가 키듯이 리셋을 하겠다. 세팅을 다시 하겠다. 여기에 빌 게이츠나 교황청이 다 동조하고 있어요.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이놈의 전쟁 층을 무섭구나 지긋지긋 해가지고 만든 것이 평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 국제연맹입니다. 사회 시간에 배웠듯이 국제연맹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우리 평화롭게 살자 해서 만든 게 국제연맹이고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국제연맹에 연속되는 UN 국제연합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즉 평화에 대한 것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평화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세계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 제 생각에는 어떤 세계적인 전쟁이 한번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야 이렇게 정말 지구가 망하겠다 해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가 나라와 나라의 모든 걸 다 허물고 뭐 통합을 이루자. 저로의 기회가 한번 올 거예요.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 1, 2차 세계대전 통해 만들어졌듯이 또 다른 전쟁, 미래 전쟁을 통해서 합의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를 하나로 묶자 하는 글로벌 가버넌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큰 흐름인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어떤 구체적인 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중국이고요.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예요. 먼저 중국을 보면요. 시간적인 순서로 좀 말씀드리면 2015년 한 7년 전이죠. 9월 16일 연합뉴스, 우리나라 연합뉴스에 이런 타이틀이 걸렸어요. 인간의 뇌가 미래 전쟁의 장이 되고 있다. 전쟁의 필드가 되고 있다. 뭐가요? 뇌가. 그래서 거기 보면 미국 외교안보 전문 저널인 그 Foreign Policy라는 저널이 2015년 9월 10월호에 뇌가 무기화된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요. 이 뇌가 미래의 전쟁의 장으로 변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인류는 우주전쟁, 지구를 벗어난 우주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그 뇌공학자들은 이 뇌가 주로 이제 사지마비자들의 치료를, 재활을 돕는 의학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사적 활용 잠재력에 눈독을 들이고 아군과 적군의 뇌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목적으로 이제 국가들이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대 신경과학자인 토마스 나셀라리스라는 사람은 퍼린 펄리스에 뇌공학적으로 마음을 읽는 것 같은 기술은 조만간에 확보될 거다. 마음을 읽는 기술이 조만간에 확보될 거다. 근데 이미 사실은 지금은 이 기술이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이 기사가 쓰인 지 6년이 지난 2021년 12월 18일 조선일보입니다. 중국이 뇌파를 조종해 적국의 무력화를 노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작년 12월이죠. 그 기사를 보면요. 미국 상무부가 16일 현재, 그러니까 작년 11월 현재 중국 군사과학원 산하연구원 1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브레인 컨트롤, 두뇌 조종을 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산하 11곳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어요. 미국이 작년 이맘때쯤에요. 그래서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인 그 인터넷망을 보면 2018년 대뇌 피질에서 미래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 타이틀 속에서 인간의 뇌파라는 게 지문처럼 유일무이해서 뇌파의 데이터를 특정 시스템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그 사람의 감정, 언어, 시각, 청각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대한 뇌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자파 등 신호를 보내 인간의 감정 상태를 본인도 모르게 바꾸는 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 군인들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적군들의 뇌를 조종해서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없애버리는. 즉 그런 기술을 지금 중국이 구체화시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뇌파를 읽어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는 기술은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작년 얘기입니다. 사람의 뇌파는 특정한 생각이나 동작을 하려고 할 때 특정한 주파수를 나타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무슨 동작을 하려면 뇌파수가 특정 뇌파수가 나와요. 그 뇌파수를 데이터를 바꿔버리면 생각을 읽는 것은 물론 생각으로 원격 드론 같은 것을 원격 조종할 수도 있다. 2019년 중국의 뇌과학
학술 보고서는 적군의 의식에 개입해서 전투 형태를 바꾸도록 하는 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7년에 쿠바 및 미국 대사관에 있어서 2018년 광저우 상하이 외교관들이 러시아의 극초단파 공격을 당해서 15명이 본국으로 철수했어요. 이 극초단파로 사람의 뇌를 공격하면 뇌가 손상돼가지고 이명, 환각, 두통을 유발해가지고 이 극초단파 주파수는요, 철제와 콘크리트도 뚫고 들어가서 인간의 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측두엽으로 전달돼서 뇌신경을 손상시켜버리는, 이게 무서운 공격 무기가 지금 된 거죠. 미국도 중국의 이러한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 두뇌 조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 장 좀 보여주실래요? 작년 12월 18일 조선일보, 지금 미국 육군연구소에서 뇌파 그 두 권을 쓰고 생각으로 컴퓨터를 움직이는 그 기술을 지금 프랙티스하고 실습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 지난 12월에 조선일보에 또 났어요. 우리나라 한 군사 전문가가 미국과 중국의 미래 전쟁을 비교하던 중 시진핑이 2015년에 우주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소위 중국 전략지원군 SSF라는 것을 창설해서 이 초음파와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미국의 군용기 조종사 등의 뇌에 손상을 주는 이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뇌에 대한 얘기였어요. 군사 영역에서. 두 번째는요, 일론 머스크 얘기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죠? 세계 1, 2위 부자. 얼마 전까지 1위였는데 최근 밀려나서 2위가 됐어요.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오늘도 뉴스가 나왔던데, 최근 뉴스는요, 트위터입니다. 이 트위터를 인수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아주 저는 이 뉴스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CEO가 되면서 수많은 직원을 해고시키고, 그동안 트위터가 금지했던 뉴스들을 지금 어제부로 6차에 걸쳐서 풀고 있어요. 그동안 묶여있던 데이터들을 다 풀어놓고 있는데, 또 민주당에 반대해서 폐쇄됐던,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계좌 복구시켰고,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정지됐던 11,000개의 트위터 계정을 복구했고, 삭제됐던 거의 10만 개의 콘텐츠를 풀고 있는데, 1차, 2차, 3차.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이 풀렸고요. 또 하나는 어린애들에게 코로나 백신 주지 말아라 했던 의사죠. 로버트 말론. 이 사람도 1년 만에 계정이 풀렸어요. 또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그 노트북 스캔들, 유명했는데 그게 전부 트위터나 이런 데서 다 삭제돼 버렸거든요. 그것도 다시 계정도 다시 이 뉴스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뿐 아니라 빅테크 기업에요. FBI와 CIA 출신의 수많은 간부들이, 사람들이 다 이 트위터에 간부로 와가지고 모든 트위터 계정을 잘라버리는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을 다 또 해고시켜버렸어요. 또 자기를 반대하던 기자들 해고시키니까 어제 그제 계속 뉴욕타임스와 CNN이 까는 이유가, 민주당과 바이든이 왜 언론의 자유를 못하게 하느냐, 왜 그걸 자르냐.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트위터가 여태 언론의 자유 폐쇄했고 코로나 얘기 나온 거 다 계정 없애버리고, 그럴 땐 조용하던 언론이 이제는 자기들을 건드리니까 뭐 왜 우리를 자유 언론을 막느냐 이렇게 하지만 비장파장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 설립했고, 스페이스 X라고 있는 회사를 설립해서 민간 우주여행의 길을 열었어요. 이렇게 괴짜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사람이 또 하나 세운 회사가 있어요. 2016년에 뇌와 컴퓨터의 연결을 목적으로 세운 뉴럴링크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뇌에 대한 회사거든요. 지난달에요. 2022년 11월 30일, 얼마 안 됐죠. 한 보름 좀 지났나요? 일론 머스크가 세운 그 뉴럴링크가 자기들의 만든 기술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심는 임상 실험을 6개월 내에 하겠다. 그걸 보름 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서 그 임상 실험을 6개월 내에 하겠다. 그래서 이날 기술 발표할 때는요, 선천적인 맹인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과 척수가 절단된 사람의 전신회복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머스크의 얘기는 AI가 계속 발전하는데 인간도 AI에 대항하려면 인간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 칩을 인간에게 이식해서 운동 능력을 회복하거나 제일 중요한 건요, 생각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이 뉴럴링크가 2020년 8월에 뇌에 칩을 심은 돼지를 공개했고, 작년 4월에는요, 컴퓨터 칩을 머리에 심은 원숭이가 손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거예요. 지금 원숭이가 빨대로 주스 먹어가면서, 지금 이건 카트 장면이지만 동영상 보면요, 컴퓨터 화면에서 게임 톡톡 뭐 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전부 지금 원숭이가, 칩을 단 원숭이가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지금 게임하고 있는 원숭이를 작년 4월에 이거 했고요. 요번에 소개한 내용, 원숭이가 문장을 타이핑하는 것까지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못 봤어요. 다음 화면 보시죠. 이게 2024년 12월 4일 올해 YTN 뉴스에 나온 건데요. 인간의 뇌에 칩을 삽입함으로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USB로 이렇게 컴퓨터 자료를 다운받듯이 인간의 컴퓨터의 있는 정보를 인간의 뇌로 옮길 수 있고, 인간의 뇌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뉴럴링크가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한 수준으로 거의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주 수요일이 12월 14일이죠. 지난 수요일날 13년 전에 나왔던 아바타 속편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이 됐습니다. 한 3, 4일 됐나요? 지금 뭐 매진이 됐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 아바타는 벌써 이 박스 오피스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타이타닉을 깼죠. 그래서 최고의 가장 흥행이 많이 된 영화, 바로 이 아바타 1편인데,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 저는 영화는 안 봤지만 이 영화에 두 기술이 나온다고 그래요. 하나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마인드 트랜스퍼, 정신을 전송하는 기술. 이제 마인드도 트랜스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 복제, 이 두 가지 기술이 이 두 번째 영화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뇌를 통해서, 뇌파 같은 걸 통해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나,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도 사실 다 뇌에 대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야만 다를 뿐이지. 그 분야가 군사든 과학이든 영화든, 아바타 같은 영화든 기업이든, 지금 최근에 관심은 다 뇌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 이걸 어떻게 뇌 속을 파헤치고 이것을 조종할 수 있고 어떻게 이걸 통해서 사람을 움직일까. 이게 지금 첨초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뇌에 대한 관심은요,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닙니다. 이미 100년 전에 투하는 소의 뇌의 자극을 통해서 투의 공격을 멈추는 실험도 했고요. 1950년 예일대학교에서 한 학생에게 교수가 전곡을 붙인 다음에 행동 통제를 하는데, 예를 들면 교수가 주먹을 펴봐. 그래서 이 학생이 주먹을 펴려고 하는데 주먹이 안 펴져. 왜? 뇌파가 그걸 하지 말라는 뇌파를 지금 작동을 했거든요. 그럼 내 마음대로 행동이 안 돼, 이제. 그게 벌써 1955년이니까 제가 태어날 당시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개론을. 그 심리학 개론에 보면요, 그때 심리학자에게 원숭이 뇌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미세 전극을 쫙 줄을 연결해서 어떤 전극을 움직여서 뇌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원숭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 실험을 그때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뇌가 자꾸 원숭이가 막 기뻐하고, 어떤 뇌를 건드리면 막 슬퍼하고, 계속 그네만 건드리면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뇌를 자극할 때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죠.
감정 통제에 대한 실험도 나오는데 어떤 기타 치던 여자에게 어떤 뇌를 자극했더니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자가 뭐 난폭해지더니 그 기타를 들고 옆에 있는 남자가 머리통을 치는 거예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뇌 어느 부분을 자극하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해왔는데 지금 드디어 그 기술이 이제는 정말로 정상 수준에 온 거죠. 왜 이렇게 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제가 전에도 얘기한 바 있죠. 이 사피엔스라는 유명한 책 1600만 부가 세계적으로 팔렸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뭐 재미나는 책도 아니라 사회과학 책이 1600만 부가 팔렸는데 이 저자인 히브리 대학 역사학자요 교수인 유발 하라리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2020년 2년 전 세계경제 포럼 즉 다보스 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말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왼쪽에 연사가 유발 하라리가 지금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장면인데요.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보시면 B 곱하기 C 곱하기 D는 공식처럼 만들었죠. AHH. B는 뭐냐? 생물학적인 지식입니다. Biological knowledge. 자, 생물학적인 지식을 갖고 곱하기 C,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 곱하기 D, 데이터. 즉 데이터가 있고 컴퓨터를 다루는 C 능력이 있고 거기다 바이올로지 생물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A 어떻게 되냐? AHH 즉 휴먼을 인간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컴퓨터를 해킹한 게 아니라 휴먼을 해킹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해킹할 수 있다. 무슨 조건이 갖춰지면요? 많은 D 데이터가 있고 컴퓨터 능력이 탁월하고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면 그 사람은 인간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 제가 이건 직접 동영상에서 이렇게 봤는데 내 몸과 나의 뇌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해킹할 수 있다. 당신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 당신 나의 성격 이용을 할 수 있고 나의 정치적 견해도 할 수 있고 나의 성적인 취향도 알고 나의 정신적인 약점도 알고 내 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다 알 수 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의 감정과 의사결정을 예측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것을 조정, 매니플레이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인간의 뇌를 해킹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슨 의지로 뭘 결정할지도 예측할 뿐 아니라 그걸 조절하고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 이런 말이에요. 과거 수많은 독재자들과 정부들이 이런 일을 하기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생물학을 잘 몰랐고 컴퓨터 능력이 없었고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못했어. 그래서 수백만 사람을 해킹할 수 없었다. 나치의 게슈타포나 옛날 소련의 정보부인 KGB도 그런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어떤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사람을 시스테매틱하게 해킹할 수 있게 될 거다. 자, 모든 사람을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해킹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은 신비스러운 영혼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제 해킹이 가능한 애니멀이다. 애니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죠. 인간은 해킹이 가능한 애니멀에 불과하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온 인류를 통제할 수 있을까? 아마 뇌기술일 거예요. 뇌기술의 발전, 컴퓨터 기술의 발전, 유발 하라리가 말했듯이 그리고 수많은 빅데이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보, 우리의 정보를 많은 카톡이나 이런 데서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정보들을. 그 정보 갖고 컴퓨터 기술이 뛰어나고 생물학 기술이 뛰어나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해킹을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다. 유발 하라리가요. 세계경제포럼의 수석 고문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세계경제포럼과. 올해 2022년 1월 28일 지난 1월이죠. 올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위기는 정상 시기였다면 사람들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일들을 시행할 절호의 기회다. 그렇죠. 코로나가 아니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일들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놨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온 것은 코로나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놓치지 마라. 위기라는 건 정상식이라면 사람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일들을 시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수백 년이 지나 사람들이 뒤돌아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에피데믹은 새로운 감시 정권이 장악한 시기로 인식할 거다. 감시 정권. 네. 서베일런스 레짐. 이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 포럼의 수장이 2003년 그레이트 리셋을 할 때 그 목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화면 다음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너는 you will own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소유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you will be happy. 오른쪽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단어가 있죠. 세계경제 포럼에서만. 저게 슬로건이에요. 자, 무소유를 인간으로 모두 무소유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한 사회가 사유재산이 없어지고 모든 걸 정부와 인공지능과 빅테크의 관리를 받는 공동소유. 이게 이제 세계 정부로 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세계 세상이. 그러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데 개인이 행복해진다. 그게 세계 정부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림 다음 하나 그림 보여주시죠. 전 덴마크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덴마크 국회의원인 아이다 오켄이 트위터가 올린 거예요. 보면 그렇게 했죠. 2013년 그레이트 리셋을 웰컴한다 하면서 I own nothing,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프라이버시도 없고 그렇지만 삶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거야. 최고로 좋다는 거죠. 여러분 진보 좌파,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좌파는 다 사회주의로 갑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라는 경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결국은 세계를 하나로 묶겠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만들겠다. 이 진보의 슬로건이 평등이거든요.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통제하고 무소유화시키고 그래도 행복한 세상이 될 거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듯하지만 모든 권력과 소유권을 정부나 빅테크가 갖는 거예요. 개인은 자유의지를 통제받고 뇌과학의 발달로 사람의 감정과 의지가 조절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진다. 이게 유발 하라리 얘기예요.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이미 이제 해킹될 수 있는 동물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 존재를 해킹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모니터할 수 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 자유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용어일 뿐이다. 그래서 have my own thing, nothing. 나 아무것도 안 갖는다. 그래서 뇌파 전쟁, 전 세계가 지금 뇌파 전쟁하고 뇌파 해킹까지 되고 있어요. 컴퓨터가 해킹당하듯이요. 컴퓨터와 인간의 뇌가 연결되면요. 인간의 뇌가 해킹이 가능합니다. 남이 내 뇌 속의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뇌파를 모니터링하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면 계좌 비밀번호, 현관 비밀번호, 개인정보 다 빼낼 수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지금 시간상 안 하겠지만 CDBC라는 게 있어요. 요즘 여러분 컴퓨터 검색해서 CBDC라는 단어 치면 다 뜨는데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단어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약자인데 지금 100여 국액이 여기에 이걸 검토하고 시범사업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CDBC 하려고.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모든 화폐를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디지털 커런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 되게 쉬워져요. 통제가 쉽고 누가 돈을 어디서 뭐에다 썼는지 금방금방 데이터로 잡힙니다. 개인의 소비 지출이 다 드러나게 되고 탈세가 불가능하고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세울 때 되게 몇 달 후에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지금 디지털 커런시로 바꾸면 화폐 지금 상태가 바로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CBDC가 요즘 뭐 우리나라 농협에서도 CBDC 뭐 돌리고 있고 지금 다 이 CBDC 얘기가 나와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게 되면요. 결국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정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666이 뭐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디지털 커런시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돈에 현금 지폐가 있으면 이 돈을 쓸 수 있지만 이게 디지털 커런시로 바꿔버리면, 디지털 화폐로 바꾸면요, 내 돈이지만 블럭 막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오른손이나 이마 아마 뇌와 관계될 거예요. 이것도 666 표도. 그러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됐고, 지금 점점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통제로 가고 있죠. 사회주의로 가고 있고, 인간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뇌를 건드림으로 사람의 감정을 읽고 생각을 읽고, 충성하느냐 아니냐를 금방 알 수,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어. 생각을 읽고 그걸 움직일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고, 군대에서 적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이게 만화 같은, 만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과학생명포럼의 대표고 한국조직신학 회장을 지낸 신학자이기도 한 분인데요. 김흡영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20세기 기독교의 화두는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다면, 21세기, 칼바르트보다 한 세기 다음 21세기 기독교의 가장 큰 화두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기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도 뉴스를 많이 보지만 뭐 정치인들 싸우고 이런 건 거의 안 보는데, 과학 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세상이 변화가 어디로 갈 건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과 함께 과학기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역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때부터 2022년까지 예수 믿다가 죽은 신자들은요, 단 한 명도 재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재림하는 그 순간 주님의 재림을 경험할 그리스도인들은 숫자적으로 상대적으로 적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에 비하면 극소수일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임박함을, 지금이 징조들이 이루어졌구나를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이 또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 이 과학 발전의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거고 우리 자녀 세대에도 올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세계 복음화가 거의 끝부분으로 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종교가 하나로 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거의 우리 앞에 오셨다 라고 해석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거다 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냥 구름 잡듯이 있다가 당하는 게 아니라, 도둑이 오듯이 뒤통수 맞듯이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는 이제 오실 때가 됐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런 패턴의 삶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라. 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 있어요.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했다는 것은 외출할 때 여러분 허리띠 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외출할 준비를 하는 거죠. 재림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뭐예요? 떠나라 그러면 바로 떠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떠나라 하면 뭐 옷 입어야 되고 불 켜야 되고 일어나서 신발 신고 이 과정이 다 없어요. 그냥 서 있어라.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떠날 준비하고 살아라.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갈 준비하고 살아라. 아브라함이 장막 속에 살았듯이, 떠날 준비하고 살았듯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핵심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제대로 주님 만나는 삶을 사는 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저희는 다가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몇 년, 몇 월, 몇 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징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내가 곧 가까이 이른 줄 너희가 알아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았던 간에 깨어있는 성도들의 공통점은 하늘의 소망이 있었어요. 이 땅의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르셨다. 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